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36면에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서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6월 13일자 뉴욕에 있는 뉴욕 국민일보의 첫 번째 머리 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It's okay, 괜찮아라고 이렇게 기록된 이 헤드라인 글씨가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미국 MBC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오랜만에 이 골든 부저라고 해서 이 황금색 버튼을 눌러지게 되면 준결승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준결승에 바로 갈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쥔다라고 표현을 할 만한 그러한 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골든 부저가 눌리게 되었던 여인은 이름이 제인 말리키 제프스키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요. 30세가 되었던 2021년에 그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인터뷰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는 폐와 간, 척수에 이 암이 전이 되어져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부를 노래의 제목은 It's okay,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부를 건데 그가 마지막 살고 있는 그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노래로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은 감동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국 출신의 심사위원인 사이먼 코엘은 굉장히 독설가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조차도 감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러한 이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오케이라고 하는 이 불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버쩍 일어나더니 골든 부저를 누름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청중들이 환호를 하고 그리고 기뻐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연이 다 끝나기 전에
이 제인 말리키 제프스키라고 하는 여인은 이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 골든 부저를 받고 나서 했던 인터뷰 가운데 그 인터뷰의 내용 때문에 이 신문의 기사가 쓰여진 것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2%의 생존 확률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0%도 아니고 2%씩이나 생존 확률이 되는데 나는 2%의 놀라움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나를 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환경과 상황이 행복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터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것 같아요. 상황이 정말 사람들은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도 또한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해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들도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고 또한 어려움 속에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오해를 사서 투옥이 되어집니다. 그들을 죽이려 하자 가이사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이 투옥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시저에게, 그러니까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행 배에 몸을 싣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미항에서 다시 배를 띄우려 할 때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 백부장도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배가 배를 띄우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배가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 27절의 시작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5째가 되었다, 19째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야기하면서 자정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4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풍랑을 만나서 정말 배가 어떻게 14일을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고 어려운 14일을 지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대에는 엄청나게 큰 배들이 있어서 또한 기상청에 일기예보가 있어서 요즘은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태풍을 만나는 것도 태풍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배가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태풍을 피해가는 경로를 선택해서 움직이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태풍을 만나게 되면 배를 항구로 이 태풍을 피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폭풍이나 태풍을 만나는 일이 현대 21세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데 이 과거잖아요.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일기를 보고 먼 바다의 일기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지금 풍랑을 피하지도 못하고 광풍이 휩쓸려서 14일째나 지금 풍랑이 휩쓸려서 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드리아 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드리아 해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드리아 해라고 하는 것은 이 이탈리아와 발칸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에는 이 아드리아 해를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칠리아 섬 반도로부터 이 그레데 섬 사이에 있는 해역까지 이렇게 더 확장되어져 있는 바다를 두고 아드리아 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그레데 섬에서 출발했던 그가, 미항에서 출발했던 그가 지금 이 시칠리아 섬이라고 불려지는 지역까지 떠밀려 온 거예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부터 시칠리아라고 불려지는 섬까지는 거리가 약 88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880km를 14일 동안의 풍랑에 맞아서 계속 흘러서 14일 만에 그 근처까지 왔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 어려움 중에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안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피우고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는 선장과 선주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성경은 배가 점점 육지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표류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지금 이 어려움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통제력을 발휘하거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선원들은 도망할 국리를 짜기에 바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달을 내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공들은 지금 도망치려고 풍랑 때문에 이 이물에다가 끌어올려 놓았던 거룻배를 다시 바다에 내려놓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룻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의 시대로 따져보면 이 구명정이라고 불려지는 이 작은 배인 거죠. 배에다 싣고 다니는 작은 배여서 배가 파손하게 된다라면 그 배를 타고 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배인데요, 당시 이 1세기에 살았던 이들에게 이 거룻배는 이 풍랑에 배를 띄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원들이 수많은 바다의 경험을 해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성적인 판단조차 흐려져 버려 있는 상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30절 말씀인 거죠. 거룻배를 이 풍랑에 띄우면 그들의 생명은 죽을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배를 포기하고 이 작은 배를 선택하고 가면 살아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이성적인 판단이 흐트러져 버려져 있는 상태까지 그들이 14일 동안이나 너무나도 힘든 순간을 견뎌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원도 또한 선장도 백부장도 지금 이 배에 통제를 하고 이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성조차도 흔들려져 버려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멘탈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완전히 넉나간 것처럼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통제하고 상황을 선하고 구원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고난의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그 고난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배가 점점 육지로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물길에 물 깊이를 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재어보니 20길이 되었고 조금 더 지나서 보니 15길이 되었고 라고 하면서 점점 육지로 가까워서 수심이 얕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심이 얕아지고 있어서 그들이 배를 띄우려고 했을 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공들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이 배에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 사람이었지만 죄수의 신분이어서 그가 했던 발언은 미항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당했죠.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에 의지해서 백부장이 배를 띄우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랬던 바울인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이 고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이 고난 속에 이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과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먹지 못하고 지금 기다린 것이 열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음식을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풍랑이 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4일 동안 먹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이제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고난 속에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울밖에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가 이야기할 때마다 모든 상황들이 하나둘씩 정리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치려 했던 사공들이 배에 남아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병정들이 이 거룻배를 끊어버리는 일들을 보게 되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가이사라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가이사라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로마에 가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본문에 보면 27절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27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풍랑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밤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난 속에 정말 지금의 말로 하면 멘탈이 무너질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가 이 상황을 통제해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될 거다. 한 명도 상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배에서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은혜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길 가운데 우리는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걸음을 떼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의 통제를 받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제하는 삶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절망의 바닷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들 절망에 빠져있고 어찌 보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출렁이고 있고 심지어 그들이 지금 거룻배를 띄우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상 알고 있던 자들도 배를 띄우려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절망의 바다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먹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음식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난 이후에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런 행위가 있고 난 이후에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던 인원의 숫자는 276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6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먹을 것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38절 시작은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최후의 만찬이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죠.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들은 이제 다 바다에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육지로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기 위하여서 배를 더 가볍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무엇이 연상되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음식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 주신 사건이 또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잔치의 만찬 자리에서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걸 떡을 떼시면서 이야기하죠.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성만찬이,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요, 이 성찬식이 그 마지막 만찬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 바울도 동일하게 성만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이야 성만찬은 우리가 격식을 갖추고 또한 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의 하나에서 시작을 하는 그러한 예전이 형성되어져 있지만, 고대사회 1세기의 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찬식은 그냥 식사 시간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성찬식이 따로 성찬식 잔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식사하는 중에 그들에게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그들의 일상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들의 일상 속에서 성찬식 식사를 하면서 성만찬을 하듯이 지금 떡을 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27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떡을 떼고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 풍랑의 배에 헤엄칠 수 있는 사람도, 또 헤엄치지 못한 사람은 몸을 띄울 수 있는 물건에, 널조각의 배 물건을 의지하여서 육지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 조그만 때 이 형제들끼리 모여서 아이들 물놀이 하고 나면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는 음식을 엄청 많이 주면 제가 그랬거든. 무슨 음식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가냐고. 그러면 물놀이 끝나고 나면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 뒤로부터 교회에서 수련회 성경학교 하면서 물놀이를 한다 그러면 물놀이 끝나고는 무조건 애들 많이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는 물놀이하고 헤엄을 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물총싸움만 하더라도 체력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파도가 치는 풍랑이 있는 물에 몸을 싣고 헤엄쳐서 육지까지 나가는 일이 체력이 얼마나 소모될까요? 지금 14일을 굶고 먹지 않았다라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상황을 통제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축사하고 마치 성만찬을 하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작업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결국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나아가면, 상황을 통제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데요. 무슨 선한 영향력이냐? 구원의 때에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 배에 있던 260여 명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당시 이렇게 큰 배 276명을 싣고 다닐 만한 배가 있었겠어? 라고 말하는데요. 1세기에 살았던 요세푸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세푸스의 이 역사학자인데요, 유대인이며 역사학자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00명을 싣고 가는 배가 파선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그가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600명을 실을 만한 배가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276명을 싣고 다니는 만한 배는 당연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1세기에 이 배를 축조하는 일이 276명을 싣고 다닐 만한 배를 만들 수 있겠어?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역사학자였던 이 요세푸스가 600명을 싣고 갔던 배가 파선했다라는 기록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죠. 분명한 것은 276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인원을 구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지금 배를 이끌고 가고 있는 사공들도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고난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76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 가지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순풍일 때는 몰랐습니다. 배에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그냥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정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오게 되는 거죠. 어쩌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광풍을 만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뉴스를 켤 때마다 정말 심각하다, 1997년 IMF를 맞이할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지표로 보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금융위기를 맞이했던 2000년 초반에 2000년대에 있었던 일들만큼이나 어려운 시기를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 지표상으로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방송을 통하여 접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누구가 이러한 일들을 기획하고 그 누구가 이것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또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이렇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를 통제할 만큼 그러한 상황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상황은 바뀌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까지 베푸시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지금 이 순간 나를 행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